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42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제 우리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 1년을 결산하는 사무연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2019년의 주일이나 앞으로 우리 일주일 후에 맞이하게 될 새해 주일이나 다른 날이 아닙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해가 뜨는 것도 아니고 해가 안 뜨고 이상한 게 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제나 뭐 31일이나 아니면 1월 1일이나 똑같은 해예요. 그렇죠? 다른 게 뜨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란 날짜라는 게 참 신비한 것은 그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만약에 여러분 시간만 있고 이 시간이 끊임없이 태초부터 시작된 시간이 매듭짓기가 없이 계속 흘러간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다시 한 믿음을 새롭게 결단해서 새롭게 뭔가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의지를 상실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루라는 최소 단위인 하루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하루를 만들었다는 게 전 천지창조를 어떤 의미로 좀 재해석하냐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와 별을 만드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루를.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낮에 정말 힘들게 일하잖아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세요. 여러분의 몸을 막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음날 아침에 새롭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밤에 늦게까지 깨어 계시면 회복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때 자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너무 올빼미처럼 늦게까지 깨서 모니터 앞에 앉아있지 마시고 막 게임하지 마시고 그럼 벌써 우리의 몸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른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신적이든 몸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를 만드셨다는 건 뭐냐면 회복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걱정이 있어도 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세요. 잠자는 동안.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루, 한 주간, 그 다음에 한 달, 길게는 1년이라는 매듭짓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시작할 수 있는, 물론 그 결심이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 거고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 은혜이지만 은혜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은혜가 주어졌어도 이것에 대한 매듭짓기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늘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매듭짓기를 잘 활용하면 하루, 한 주간, 한 달, 1년이라는 시간에 매듭짓기를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장을 해나가요. 성장.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늘 그대로야.
늘 그건 뭐냐 하면 간단해요. 여러분 보면 매듭 짓기가 안 되고 뭐가 없는 거냐면 나 자신에 대한 결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간에 이제 세상에서는 뭘 해요? 막년회 하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년회는 오히려 한 해를 결산하고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결산하고 새해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부어라 마셔라 그냥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 돼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나 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와서 한 해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해를 말씀이 주시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구하며 한 해를 계획한다면 이것이 벌써 여기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이제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프로야구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야구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바꾸는 게 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한 팀에 대한 애착이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프로야구 이 경기가 안 열리고 있는 이 시즌을 보통 우리가 프로야구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시죠? 스토브 리그라고 그래요. 스토브 리그.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경기가 안 열려서 쉬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한가할 것 같지만 사실은 각 구단은 이 시기가 가장 바쁜 시기예요. 왜 바쁘냐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야 되고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또 기존의 전 시즌의 선수들에 대해서 그 활약에 따라서 연봉을 조율하고 연봉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 시즌 전 시즌에서 성적이 안 좋았거나 성적이 나빴던 선수들은 이 겨울에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내게 돼 있어요. 연봉이 대폭 삭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력에 따라서 평가받고 그 평가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져요. 전 시즌에 이번 시즌에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사람은 막 100% 거기다 보너스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우를 해주는 게 프로야구 세계예요. 그래서 이게 스토브라는 것이 전 시즌에 대해서 그 팬들이 이야기꽃을 피운다.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운다. 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스토브 리그라고 해요. 지금 프로야구는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 이때 스토브 리그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1년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란 말이죠. 그래서 평가라는 게 여러분 직장에서도 연말에 되면 근무 평가가 있나요? 있죠. 요즘에는 직장에서도 다 평가를 해요. 이 평가가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평가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때로는요 그 잘한 걸 평가받는 건 괜찮지만 잘못한 부분을 평가받는 것은 뼈를 깎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인정하기 싫을 때도 있고. 저희 전도사님들하고는 매년 제가 그 사역 평가를 하는데 1년에 했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저도 기록하고 같이 모여서 어떤 부분이 잘 부족했었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역 평가를 해요. 근데 사실은 교역자들이나 목회자가 평가받을 수 있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평가 안 받아요. 그냥 오면 잘하든 못하든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시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선배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거 훈련해야 자기가 계속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성장하고 여기에서 좋은 사역자로 되어서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있어도 되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평가를 받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들은 누가 평가해 주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목회자는 가장 힘든 거예요. 저는 우리 전사님들은 저하고 평가하면서 같이 나누지만 저는 A4 5장 정도를 매번 작성해 가지고 모교회로 보내요. 저희 교회 사역을. 그래서 모교회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해서 나올 때 교회에서 저를 지교회로 파송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앉아서 얘기하는데 교회의 모든 그 개척에 필요한 것을 다 지원하겠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의자나 이 모든 것 그 모교회 성도들이 다 헌금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뭐 사택 얻을 수 있는 지원금, 그다음에 건물을 얻을 수 있는 지원금, 그리고 한 달에 임대료, 이 모든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밑에 조항에 뭐가 써 있었냐면 3년 안에 자립하지 못하면 담임 목사 교체,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 3년 안에 개척하지 못하면 담임 목사를 교체하겠다. 제가 되게 좀 당황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년 안에 요새 자립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1년에 1000교회, 2000교회, 문 닫는 교회가 3000교회라고 하니까 보통 평균 2000교회가 개척을 하면 그 중에서 3년 안에 자립하는 교회는 한두 교회가 있을까 말까. 그런데 조항에 3년 안에 자립하지 못하면 담임 목사를 바꾸겠다, 이런 조항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3년을 했는데도 만약에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면 그건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목사님이 와서, 더 훌륭한 분이 와서 빨리 교회를 자립시켜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욕심 안 가지고 사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딱 3년이 되는 해에 그동안 뭐 보증금, 사택 보증금, 건물 보증금, 뭐 임대료 이거 다 돌려드리고, 그다음에 그 월세 받는 것도 안 받고 저희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이 됐죠. 여러분 사실은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쉽지는 않지만 장점은 있어요. 편하지는 않죠, 물론. 그러나 늘 내가 영적으로나 긴장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그것을 잘 활용만 하면은 내 삶에 굉장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은 어떤 본문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모든 사람이 나가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결산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좋은 표현으로 결산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구절을 보통 우리가 인류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인류 최후의 심판인데 마지막 심판이고 더 이상의 심판은 없는데, 이 심판을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심판과 다른 게 백보자 심판, 그러면 이건 인류 최후의 심판인 거예요.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이 심판대 앞에 누가 서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서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서요? 다 서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서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나 심야나 새벽 예배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 예배 때는 한 번도 말씀을 못 드려서 사실은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이걸 모르는 분도 계세요. 자, 우리가 죽으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으면 똑같은 건 뭐죠? 공통점은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로 돌아가고 땅에 묻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요.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그래서 몸은, 육체는 흙이 돼요. 그리고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혼은 어디로 가죠? 믿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냐면 낙원으로 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음부로 가요. 음부. 여기는 뭐냐면 영혼이 가는 것이에요. 영혼.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이 심판을 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죽었던 몸들이, 분해됐던 몸들이, 흙으로 돌아갔던 몸들이 부활을 해요. 그래서 그 몸이, 부활한 몸과 영혼이 다시 만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낙원에 있던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음부에 있던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만나서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는 천국과 지옥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위한 임시처소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교도소로 재판을 받고 교도소로 복역하기 전에 어디에 있죠? 구치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과 임시처소예요. 근데 이건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아닙니다. 연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연옥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면 중간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이 연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은 뭐냐면 살아있는 가족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 헌금함에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쏙 하고 올라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개념은 아예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음부와 낙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옆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낙원에 있던 사람이 지옥으로 가거나 음부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일은 없어요. 낙원에 있던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돼 있고 음부에 있던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 낙원과 천국의 차이는 뭐예요? 낙원은 영혼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몸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음부는 영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뭐냐면 몸도 부활해서 같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곳이 바로,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오늘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인데. 자, 그러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뭐냐?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두 가지 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 생명책은 무슨 책이에요? 이 생명책이 누가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책을 아는 분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책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보세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은 무슨 책이냐면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나누는 기준이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불못을 가고, 이 불못은 지옥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봐야 알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 생명책에 별명이 있어요. 별명. 뭐라고 붙이냐면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래요. 어린 양 누구죠? 예수님. 즉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리스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죠? 그게 이제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일부 예배 때도 시작했더니 나오던데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누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확신할 수 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생명이 있고 없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행위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대요.
심지어는 내가 몰래 한 행동까지 다 기록이 돼 있고요. 내 마음의 생각이 영상으로 막 떠. 남들은 모르는 내 마음속에 생각했던 생각들도 오픈이 되고, 그리고 뒤에서 남 험담하고 남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했던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까지 음성 파일이 재생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쫙 펼쳐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 근데 12절 13절 보니까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12절 13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두 구절의 공통점을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낙원에 있는 사람도 음부에 있는 사람도 다 행위책에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책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책이에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든 지옥에 가는 사람이든 그 안에서 행위에 따라 행위의 심판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행위책에는 안 믿는 사람의 행위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의 행위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의 모습을 다 기록했다면 우리의 죄의 모습도 다 기록되어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 보시겠어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전에 여러분 뭐 CD나 그 파일 쓰기 전에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시절을 아시죠? 영화가 비디오 테이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비디오 하면 어느 구간에 가면 이게 화면이 안 나와. 이게 왜 안 나오냐면 자석이나 뭐 이런 거 가까이 되면 이게 그 화면이 지워진대요. 그래서 중요한 장면인데 영화가 끊기네. 안 나와요. 여러분의 삶의 죄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펼쳐지는데 여러분의 죄가 있었던 부분이 안 나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지워져 버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뭐만 나와요? 여러분이 잘한 것만 나와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게 그대로 다 나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할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할 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행한 대로 뭐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불못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행위책에 보니까 또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또 받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 죄가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장면이 안 나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신나네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나와야지. 할렐루야, 마음 놓고 죄져야겠다.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에 보면 아주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2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상을 주신대요. 근데 상을 어떻게 주세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건 뭐냐면 상급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뭐 대가를 바라보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천국 간 것만으로 충분해요. 저는 상 필요 없어요. 저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인 여러분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런데 아이 필요 없어요. 저는 복 필요 없어요. 제가 기복주의자인지 아세요? 저는 복 필요 없어요. 복 없어도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데 아우 저 상 필요 없어요. 저는 천국만 가면 다 해결돼요. 천국만 있으면 돼요. 이런 사람이 정말 천국만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난 천국 티켓 따놨다. 이제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천국 티켓 땄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천국을 땄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내가 커트라인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면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왔을 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마치 대학교 커트라인 있잖아요. 커트라인을 넘어가지고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뭐라 그러죠? 나 이제 대학 들어갔다 이제 공부 안 해. 이런 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힘들게 대학 들어갔는데 이제 네 세상이다죠.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그만큼 고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고생해서 얻은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값없이 자격 없는데 하늘나라를 받았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죠? 이젠 천국 티켓 땄다. 이제는 마음껏 살아야지. 이렇게 나오나요? 아닐걸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천국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나오게 되죠.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은 너무너무나 값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줬어요. 영적인 생명이든 육신의 생명이든 그 생명의 은인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아마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 반응의 깊이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깊이와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반응도 깊이가 깊어지는 거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얕으면 얕을수록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반응도 얕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태필린 복음 구호 다 기억하시죠? 태필린 복음 구호 준비. 뭐가 있죠?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요, 태필린이 아니라 태필린 복음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크면 뭐가 이어져요? 헌신하게 돼 있어요. 헌신. 여러분 헌신은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돼 있어요. 왜? 내 구원받은 은혜는 이제 내 몸이 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거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은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신앙계승이 이루어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되지 않으면 절대 자녀에게 신앙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목사를 보고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부모를 보고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신앙계승까지 이루어지면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은 위협, 협박 아니에요. 계시록은 복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과정을 말씀 안에서 밟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준다는데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그런데 저 상 필요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확하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두고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는 그 앞에서 평가가 우리의 마지막 평가라는 거예요. 다시 평가가 없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 앞에 가서 하나님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하나님 시간 좀 돌이켜 주세요. 내게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평가.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삶을 주님 앞에서 결산하셔야 돼요. 이번 성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한 해의 삶을 주님 앞에서 결산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했던 부분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삼으면, 이 시간이 반복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주님 가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갈 날만 그냥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삶을 허락하셨냐면 너희가 천국 올 때까지 여기에서 천국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될 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훈련해야 되니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난 이 세상에 사는데 너무 착착 몸에 달라붙고 그냥 이 세상이 나한테 딱 맞아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불편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게 뭔가 불편해야 돼요. 세상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니까 그게 너무너무 불편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예수만 보이고 온데간데 없더라 주변이. 아까 말씀이 나오죠. 온데간데 없더라. 이전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그게 뭐냐면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도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좌정하시니까 주변에 있던 이 나를 괴롭히는 모든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연초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했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내 안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가 은혜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해를 준비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새해를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한 해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지난 한 해의 연장선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일로, 새 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셨어.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2020년에는 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